It has been prophesied since at least the 적어도 days 이사야 시대부터 예언된 바에 따르면 주님의 고대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집은 후기에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의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며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 집합을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칭하시며 이에 대해 자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집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성약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이라고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리라. 이 문맥에서 진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합의 목적은 구원과 승형을 얻을 모든 자들에게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의 약속들은 바로 집합을 통해 성취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신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아야 할 것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침례는 고대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문입니다. 1836년에 모세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들을 맡겼습니다. 같은 때에 일라이어스도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통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분을 통한 구속이라는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곳에 전하고 복음 성약 안으로 기꺼이 모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같은 때에 커틀랜드 성전에는 하늘의 세 번째 사자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란 선지자 엘리야를 말하며 오늘 저는 그가 회복한 권세와 열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신권 의식에 효력을 부여하고 그 의식이 땅과 하늘 모두에서 매이게 하는 이 인본 권능은 휘장 양편에 있는 성약의 백성을 모으고 준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모로나이는 엘리야가 필수적인 신권 권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셉 스미스에게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조셉 스미스는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는 그가 신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의식은 의로움 가운데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권세가 없으면 의식은 현세와 영원한 삶 모두에서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리와 성약으로 경전이 된 가르침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는 것과 하늘에서 매는 권능이 매우 대담한 교리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 때 주께서 실제의 계시로서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이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진실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그에 대해 적절하고도 성실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위대하신 여호와의 법령에 따라 땅에서나 하늘에서 율법이 되어 폐지될 수 없었느니라. 우리는 인본 권세가 특정한 성전 의식에만 적용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의식이든지 죽음 너머까지 매이게 하고 유효하게 하려면 이 권세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인본 권능은 그 침례가 적법하다는 인장을 부여하여 그것이 지상과 하늘 모두에서 인정받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신권 의식은 교회 회장의 열쇠 아래 집행되며 이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다음 설명과도 일치합니다. 교회 회장이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고 우리 신권에 인본 권능을 주었습니다. 땅과 하늘에서의 인봉에 관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대에서든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바침으로써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나 집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 권능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신권 의식에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그분의 성전에서 행하는 대리 의식이 물론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본 권능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언제 어디에 살았든 그 누구에게나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승형을 얻을 기회를 줍니다. 다른 어떤 신학이나 철학 또는 권세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기회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이 인본 권능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인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에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앞서 돌아가신 분들께로 향합니다. 성약 안으로 모이는 후기의 집합은 휘장 양쪽을 넘나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안에서 산자가 아버지, 즉 우리 조상들과 영원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충만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망의 휘장 저편에 계신 분들이나 인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분들의 발전은 신성한 반차로 대리 의식에 의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매이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휘장을 넘어 서로를 돕겠다는 다짐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인 성약의 약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우리와 함께 나아오도록 우리의 죽은 자들을 인봉하기를 원합니다. 인본 권능은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결합과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인류가 연결되는 것에서 가장 높고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이 의식들을 집행하는 권세는 너무 성스럽기에 그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일은 교회 회장이 직접 감독합니다. 고든 B.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복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 끝에 나온 것이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주는 성신권의 인본 권능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었다고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형성하고 이 생과 다음 생의 세대들을 연결하는 인봉 없이는 우리는 영원 속에서 뿌리도 가지도 없이, 즉 조상도 자손도 없이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막연하고 분리된 상태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과 가족관계를 거역하는 관계들은 지구의 창조의 핵심 목적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은 저주당하거나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내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현재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로 다가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엠 러셀 벨러드 회장님은 이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은 복음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이 승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을 확인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내에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겪었기에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부디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사슬에서 고리 하나가 끊어졌을지라도 다른 의로운 고리들과 나머지 사슬은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슬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으며 어쩌면 끊어진 고리가 회복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아내 팻 홀런드 자매님의 장례식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패트리샤와 제프리는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훗날 그들은 그들의 자녀와 성약을 지키는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충만한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패트리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녀의 생일도 그녀의 사망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패트리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그녀가 제프가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임봉되었던 1963년 6월 7일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을 이루고 그들이 서로 임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구의 창조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이며 그 누구도 혼자서는 승영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저는 유타 바운티풀 성전의 임봉실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어릴 적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 선교사 동반자와 저는 선교 본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동네에서 가가호호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녀의 집에 갔을 때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교회에 들어와 충실한 회원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스러운 숙녀가 되었고 그날 우리는 그녀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서로 임봉해드리고 난 이후에 그녀를 부모님께 임봉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였던 한 부부가 제단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인 친구가 부모님께 임봉되었을 때 그 순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난 어느 조용한 오후에 그곳에는 단 6명밖에 없었지만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은 선교사로서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그녀를 그녀의 부모님과 지난 세대에 연결하는 인봉 의식을 행하는 순간까지 제가 맡은 역할과 우리의 인연에 대해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악의 백석을 모으는 일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갖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 특권을 충실히 구할 때 이 생 또는 영원에서 분명 그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된 임봉 권능과 권세가 실제한다는 것과 지상에서 묶인 것은 진정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교회 회장으로서 그가 지닌 열쇠를 통해 오늘날 지상에서 이 거룩한 권능을 관장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불멸의 삶이 진실이 되었고 승영한 가족관계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